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죠.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수능입니다. 매년 수능은 꼭 목요일이에요. 그렇죠? 목요일이어서 수능 날마다 춥다고 그러는데 내일이 추울까 어떨까 모르겠네. 일기예보를 안 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한 6시쯤 해서 우리 현재 이제 뭐 수시 되고 뭐 이런 가정 빼고 수능을 봐야 되는 집이 이제 9가정이 있거든요. 한 번씩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시냐, 괜찮냐 연락 한 번씩 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내일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공고할 때 누군가 한마디를 해준다는 것에 이렇게들 참 고마워하시는구나. 이게 목사가 전화 한 번 한다는 게 이게 뭐겠어요? 그냥 이렇게 위로해드리는 한마디인데 적절한 때에 따른 한마디가 이렇게 또 힘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지금 기쁘신지, 좀 공고하신지, 위로가 필요하신지, 격려가 필요하신지, 질책이 필요하신지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내일 수능 기도회 이 자리에서 이제 아침부터 거의 한 8시부터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여기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이제 큰 그림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큰 제목으로 이제 수요 예배를 진행한 지 오늘이 2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교회 확장까지 이루어지고 다음 주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서의 마지막 순교를 기점으로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시간 순으로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를 빼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 순으로 훑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또 수요일을 진행할까 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매주 오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요예배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냐면 주일 예배는 성경을 이렇게 푹 찌르는 시간이고 매일 주와 함께는 몇 장씩 모여서 툭 찌르는 시간이고 이 큰 그림을 따라서 수요 예배는 쭉 나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쭉 하는 게 이제 다음 주면 끝나게 되니까 쭉 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양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 머릿속에 몇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 한 주간의 성경 읽기를 가지고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아울러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랑 약간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고민이 되고 성경 한 권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할까라고 했더니 신앙강좌 뭐 이런 거랑 또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뭐 이래저래도 겹치는 게 있어요. 잘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 임재에 대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방언은 필수적인 것인가? 제가 그 청년 때 받았던 그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 충격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 영적인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무슨 뭐 예언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하게 되며 담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내가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의 삶의 귀감으로써 보여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결정적이고 아름다운 중요한 그 증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이다? 교회이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이 모임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는 자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고 돕고 지역사회를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확장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페이지 그 프린트를 좀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킴. 자,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앞에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12 사도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행하는 것들이 뭐와 똑같냐?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 삶이 변화되어지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평생 앉은뱅이였던 자들이 일어나 기적을 행하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사역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똑같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이후에 우리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로마에게서 자유케 해주기 원했던 왕의 후보였던 그 예수님은 죽어버렸으니 다 헛된 꿈이었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전에 도망 다니던 사람들인데, 예전에 저렇게 능력이 있지 않았는데, 저 말에 권세가 저렇게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뭐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것들이 이 사도들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사도들의 변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병 고치는 기적 같은 것은 은사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은사가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 친구 담배 피는 애가 방언하고 그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뭐 담배 피는 게 뭐 신앙이 어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겠거니와,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느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모습일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네, 기도를 좀 오래 할 줄 아네, 뜨겁게 기도하네, 오래 봉사를 했네 라고 하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삶,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꼴불견이다, 너 왜 그러니, 너 그러지 마 라고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낮은 곳으로, 섬기는 곳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 기적을 베풀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 동력원을 삼아서 날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아와 과부로부터 시작하여서 외로운 자들, 힘든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입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은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이 적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헬라파 과부냐 유대파 과부냐, 가진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친한 사람, 우리 동양인 사람은 많이 주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불평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 불평을 가진다, 누가 힘들어한다, 누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누가 상처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 가야죠.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 잘 힘내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줘야죠.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건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는 11명인데 나중에 한 명을 더 뽑아가지고 12명이 됐어요. 12명의 사도들이 이 수많아지는 이 성도들을 다 챙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 수많은 재정들을 관리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2집사를 뽑습니다. 집사를 뽑아서 이런 행정적인 일들, 사역하는 일들을 전담을 시키고,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고 듣고 익혔던 사람이잖아요.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자. 이때는 성경이 기록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에 대한 전달을 구두로 전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사도들에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집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일하기 시작했더라. 이것이 바로 직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12집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죠? 교단 따라 다릅니다만 목사가 있고요, 전도사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집사가 있고, 안수집사, 집사가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상 본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가장 존귀한 호칭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안수집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오래 헌신했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조금 그런 대접받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조금 더 남들이, 일반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나와서 섬기고 우리 초신자들이 나오면 편하게 은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굳은 일을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순장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굳은 일은 내가 한다. 제가 자꾸 제 모교회를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있는데, 제가 어디 교회인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랬으니까. 그게 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당연하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평생 헌신하시면서 이게 수고하셨죠. 근데 장로가 되시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 라고 제가 물어봤나? 가족들이 물어봤나?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주일에 밥 먹을 때 밥하고 국을 따로 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게 옛날 교회는 밥을 다 잘 먹었잖아요. 근데 밥을 어떻게 먹었어요? 냉면기 같은 데다가 밥에다가 육개장, 국 같은 거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냥 김치랑 먹는 게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식사였습니다. 국수 아니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장로님이 되시니까 밥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안 먹고 당회실에서 따로 드시는 거예요. 당회실에 따로, 거기는 밥 따로, 국 따로, 김치 따로가 따로 나오는 거죠. 이게 특별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예의상 대접해드려야 되고 잘 섬겨야 되는 게 옳은데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을 전심으로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직분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 이런 특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도 동일하게 평범하게 우리도 똑같이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균형이 아닌가.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뭘 이렇게 김밥 먹고 라면 먹는 걸 너무 긍휼하게 보시는 눈빛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거를 이렇게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가 좀 그래요. 이런 얘기는 괜히 했다. 원고에 없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일하게 평범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이니까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 삶이 너무 놀라우니까 교회의 수가 날로 불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사형시킴을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처리했다. 이제 우리의 자리는 견고하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안심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12명이 동시에 하고 다니니 이게 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옛날같이 또 이렇게 뭔가 또 이상한 분란 같은 걸 일으킬까? 그들이 보기에 말이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사도를 가둬 넣기 시작하고 감옥에 넣기 시작하고 매질을 하려고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그거를 들어 먹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니와 이 12 제자들도 내가 어찌 예수를 전하는 것에 멈출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멈출 수가 없노라 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버립니다. 그게 바로 집사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예요. 돌을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는다라는 게 참 우리가 성경에서 돌 맞아 죽는다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봐서 익숙한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돌 하나 게 짱돌 하나 게 딱 맞아서 피나도 이렇게 너무 아프고 속상한데 이걸 죽을 때까지 맞는 거잖아요. 수백 번을.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진짜 잔인한 형벌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당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과정 가운데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진짜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똘똘 성령 충만으로 뭉쳐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태도가 바로 이 태도입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자로서 저 같으면 이런 좀 울분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야, 내가 옳고 니들이 틀린 건데 니들이 나한테 이러면 되냐? 죽는 마당에 소리라도 지를 것 같아요. 죽는 마당에 예수님이 진짜시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이 지옥에 떨어질 놈들아, 저주라고 하면서 죽는 게 인간적인 감정일 것 같아요. 윽박지르고 그리고 그것에 당파를 해가지고 힘으로 그들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날까지 선동하려고 하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 내가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갔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때로 교회를 향한 부당한 비난과 핍박이 거해지는 것도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저는 이 스데반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계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힘으로 저들을 제압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항상 이렇게 어떤 특정 정당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독당 같은 것들, 정당이 나서 우리가 이 세력을 가져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입법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사실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유럽에 없지는 않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문화 기반이 다르고 종교의 기반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스데반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회적인 선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서 증거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만한 이야기,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시대의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때로는 너무 울분에 차서 목소리 내고 게시판에 글 쓰고 유튜브 막 올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침묵이 결국은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길은 때론 억울하고 때로는 고통당하며 때로는 속상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좋은 이 사례를 보이니까 뭔가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선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냐?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잠깐 뒤에 하도록 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온 유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으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모임이 시작되었던 이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뭐였냐? 그게 바로 이 핍박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끼리 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는데 이 죽음의 위협이 가해지자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은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 나가서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위쪽 갈릴리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갔다고 해서 자신들이 했던 이 생활 패턴과 복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을 사그라뜨리기에는 이들의 성령 충만의 뜨거움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해서 퍼져나갔더니 퍼져나간 곳에서 각자가 다 이런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거기에서 다 파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핍박이 교회의 확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 전국으로 퍼졌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지고 유대 지역 헬라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확산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여지없는 사이클이 발견됩니다. 교회 최고의 부흥기, 교회의 최고의 확산기는 언제냐?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가 애매한 핍박을 받는 시대가 가장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뜨거울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랬고 유럽 로마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 오히려 사그러들 법한데, 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이 성령의 뜨거운 불씨가 오히려 불순물, 그냥 거기 가면 좋은 게 있다면서 라고 하는 불순물, 그 쭉정이 같은 믿음들은 다 걸러지고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히려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서 교회 역사를 보면 여지없어요. 가장 부흥기는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 이때 나중에 그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카타콤에서의 그 확장,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뭐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때 이렇게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선교사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했던 때, 그때가 최고의 확장기라는 것,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교회가 항상 가장 타락했던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 교회가 돈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남부럽지 않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을 손에 잡기 시작했을 때,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나 가장 타락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 시대 때의 그 핍박을 이겨내고 뜨겁게 부흥하는 한국교회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여파로 너무 힘든 꼴을 많이 당하는 그 여파 직후의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저 예수쟁이들 이라고 하는 그 핍박과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그 시선 앞에서 우리의 초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그 손가락질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아름답게 제대로 살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며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뜨겁게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새벽 축제가 이미 지나갔지만 새새벽 축제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게 누가 왔다 가셨는지를 그분들을 위해서 조사를 안 해놓고 기록을 안 해놓다 보니까 되게 궁금한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품으셨던 그 영혼들, 그 가족들이 계속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기를, 우리는 1년 내내 새새벽 축제입니다. 언제든 초청해 주시고 언제든지 기도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때를 지나갑니다. 교회 확장, 모든 곳으로 확장되어지는 이 교회, 재밌는 일이죠. 사마리아 땅에 8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이 확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누차 여기저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개되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과 그 여인을 찾아갔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방언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이 민족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구나, 이 민족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과정이었다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거대한 대전제가 깨지는 경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우리들이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자존심으로 살아온 게 우리들인데,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장막을 찢으시고 모두에게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열어주시고 그 허용 범위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이 방언을 하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인종이 어떤 인종이겠어요? 흑인일 겁니다.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니, 살결이 까만 흑인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니 이들도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냐? 너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이 한 대 딱 때려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누구냐? 로마 신분을 가진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장군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고위 간직자예요. 이 사람이 경건하고 삶이 참 아름다웠던, 유대인들을 잘 돕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식사 때가 되어서 선생님, 저희가 식사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하는 동안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기도를 하면서 옥상에 거닐고 있으니까 그 하늘에서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하늘에서 그 내 기퉁이에 이렇게 끈이 묶여서 하늘의 보자기, 그리고 그 안에 뭐 온갖 동물들이 이제 줄을 타고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동화에서 그 왜 동아줄 내려오듯이 동아줄 4개의 보자기를 엮어서 거기에다가 동물들이 담겨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보자기에 그 동물들을 내려주시면서 배고프지?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라는 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 동물들이 하나같이 다 어떤 동물이냐? 레위기에 기록된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고등어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다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레위기에 따르면 비늘이 없는, 뭐 이렇게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뭐 이런 것들, 뭐 오징어, 문어, 뭐 갈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차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으로 저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꾸짖으십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이 동물이 부정하다라고 정한 게 누구지? 나야.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먹어라 하는 거야.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를 네가 정한 거야? 내가 정한 거야? 나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니? 근데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꺼려하는 이유는 뭐니? 네가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거지. 먹어라.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이 도대체 뭐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러 온 사람이 그때 딱 도착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 갔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전에 그 바울과 이걸 가지고 나중에 충돌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철저히 유대인이에요. 철저히 유대 사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게 좀 꺼리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났으니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가라고 알려주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나? 갔더니 이 고넬료가, 이 높은 사람이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맞이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일제 시대에 일제 순사가 조선 사람한테 엎드려서 절하면서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대단한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접을 잘 받고 베드로가 이 가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내 눈으로 이걸 진짜로 본 거는 처음인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닌 베드로입니다. 교회의 수장입니다. 돌아가요.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가자마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더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라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 뭐 성령을 받았다니 방언을 했다라고 하니 그것까지는 우리가 거부는 할 수는 없다. 대신에 저들이 우리랑 종자는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율법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할례는 받게 하자. 할례를 받아서 태생은 그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나는 유대인 같은 그 혈통으로서 편입되듯이 귀화하듯이 하는 과정을 겪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타난 거예요. 뭐죠? 율법에 따른 유대인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절차를 겪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 안에 이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은 그래, 오케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때 베드로가 내가 보고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보았다. 그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논쟁에 이 불씨에 기름을 확 갖다 부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사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 자, 좀 길지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뻗치는 사람입니다. 성질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넘치는 열정으로서 첫 순교자를 낸 주동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180도 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타고난 기질상, 스타일상 남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바울. 사울은 뭐고 바울은 뭘까요? 제가 그 설교가 왜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큰 줄 알았던 사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내가 작은 자라고 바울이 되었다. 제가 분명히 이 설교를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만 들은 이야기인 거죠.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 이름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이름이 없습니다만 저는 정진영 목사입니다. 그런 제가 예를 들어 미국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데이빗 정 목사입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서는 로마 이름을 쓰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잖아요.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예 외국 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데이빗 무슨 뭐 존 이런 이름 쓰는 뭐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정체성을 나는 이방인들의 사역자다라고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자, 바울 회심을 합니다. 그 타고난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끝까지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참 쉬운 이 기질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손가락질을 다 이겨냅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다 맞서 싸워 이깁니다. 끝없이 변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어졌다. 왜 당신들이 그것을 거부하느냐? 바나바 같이 사람들을 품고 용인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싸워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같이 수용하고 양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유대인 공동체들의 할례 받아야지라고 하는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이 무대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이었던 이 기질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내게 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다락방 공과에서도 기질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질은 다 쓸 데가 있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란 없다. 상황에 따라 잘 맞는 성격, 잘 맞지 않는 성격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진취적인 분들이 있고 안정적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는 반면 한 번 사귀면 깊이 포기하지 않고 사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바울도 복음 가운데 계속 거하다 보니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변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그 다음 주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마가 요한 데려가냐 마냐 가지고 자기를 받아들여준 바나바랑도 대판 싸우고 나 당신이랑 일 안 해 갈라졌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10년 넘게 뭐 한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에 깊이 있게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이 타고난 기질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 말년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날이 서 있어요.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절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진짜 날이 쫙쫙 서가지고 단칼로 막 자르거든요. 이 바울의 사역 말기 서신들, 뭐 디모데후서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사랑하는 내 종 그들을 너희가 용납하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그 디도를 나에게 데려오라.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질은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서 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질로 인해서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급하지? 라고 고민했던 적, 왜 나는 이렇게 도전을 하지 못하고 안주만 하지? 고민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캐릭터를 바꿔줍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어떤 성격으로 보이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 나가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에서 어릴 때 공부를 곧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나온 학교가 되게 희한한 학교였어요. 매달 점검학 시험을 봐서 그 달에 반 1등을 반장으로 시키는 학교였거든요. 희한한 학교였어요. 공부를 지독하게 시키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어떻게 매번 반장을 했어요. 공부를 그때는 곧잘 했었나 봐요. 반장이니까 뭘 자꾸 시켜요. 인도를 하게 해요. 발표를 하게 해요. 차렷 경례 이거를 시켜요. 그거를 못해서 일어서서 울었던 게 저예요. 근데 그런 저를 봤던 그 어른들이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니 걔가 어떻게 목사를 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가
어머니가 들어서 인사해야지, 말해야지 안녕하세요. 말을 못했었어요. 저 지금 잘 떠들잖아요.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구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캐릭터 위에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쌓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균형 잡힌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며 본인도 성장하면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살펴봄으로써 이니 신약 성경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그가 가진 타고난 무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 그 딱딱하고 매정함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주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년의 여러분과 내년의 여러분이 다르고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그 앞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도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성장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